항상 최선을 다하라. 짐론이 전하는 변화의 지혜. 저는 짐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쾌감을 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방감을 줄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유함은 행운이 아닙니다. 정치도 아닙니다. 특권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성경적인, 수학적인, 그리고 이제는 과학적인 공식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과학이 존재하기도 수천 년 전에 이 공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삶이 저절로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9장 29절. 그리고 오늘날 과학은 다음과 같이 확인시켜 줍니다. 당신이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것이 당신의 행동, 당신의 선택, 그리고 결국 당신의 현실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정말로 번성할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마음 깊은 곳에서 돈을 생각할 때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을 느낍니까? 만약 당신이 돈을 두려워한다면 돈도 당신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부유함의 공식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간단하고 직접적이며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제 삶을 변화시켰던 바로 그 공식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허락한다면 당신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은 마치 제가 수년 동안 어둠 속에서 살았던 방에 누군가 불을 켜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것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예수님은 만약 당신이 믿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젊은 시절의 대부분을 보고 나서야 믿기를 기다리며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길이 아닙니다. 먼저 믿어야 합니다. 먼저 확언해야 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과학은 오늘날 이것을 신경 프로그래밍, 인지 심리학,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불편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저를 제한하고 있던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부족함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나는 운이 없었어. 이런 사람들이 정확히 그런 종류의 현실을 사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이런 문구들을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까? 저는 반복했습니다. 내 일이요. 그리고 저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죽음과 생명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잠언은 이보다 더 직접적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지만 심오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자신에 대해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 인생은 힘들어 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뇌는 하루 종일 당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작동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에게는 기회가 없어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나타나는 모든 기회를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과학은 뇌가 당신의 믿음을 기반으로 현실을 필터링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것이 바로 활성망상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실험실이 존재하기 전부터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하는 것은 믿음의 힘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꿈꾸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믿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번성하기를 원한다는 이유로 오만하게 보일까봐 두려워합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죄책감을 느낀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마치 성장을 바라는 것이 죄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번영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만함, 탐욕, 교만을 정죄합니다. 목적이 있는 번영은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직접 경험하며 배워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처럼 보였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빚을 지고 있었고, 불안했고,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쳐서 저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나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아. 그것은 단지 한탄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씨앗은 자랍니다. 특히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할 때 나쁜 씨앗들이 자랍니다. 다음 몇 달 동안 모든 것이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그때 제 멘토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짐, 왜 당신은 자신에 대해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겁니까? 저는 거의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짐, 당신이 반복했기 때문에 사실이 된 것뿐입니다. 그 말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작아지고 부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저는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울었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해야, 나는 너에게 말에 힘을 주었다.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말하기 방식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만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입니다. 나는 배우고 있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기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항상 그곳에 있었던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목적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길을 보는 눈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은 지금 정확히 이것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실패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지 당신의 잠재력에 눈이 멀었을 뿐입니다. 어쩌면 문제는 지능, 인맥, 외모, 돈, 학위의 부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문제는 내면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 오래된 믿음, 무심코 내뱉은 말들 말입니다. 누가 당신에게 할 수 없다고 확신시켰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번영이 위험하다고 가르쳤습니까? 누가 당신이 열등하다는 생각을 심어 놓았습니까? 그리고 왜 당신은 여전히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저는 당신의 삶이 나아지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더 나은 삶을 가진 사람처럼 말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먼저 말해야 합니다. 말씀이 먼저 옵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으로 선언할 때 당신의 몸이 변하고 당신의 태도가 변하고 당신의 해석이 변하고 당신의 결정이 변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결정이 변할 때 당신의 운명이 변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앵무새처럼 문구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느껴야 하고 상상해야 하고 시각화해야 하며 자신을 다른 편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환상이 아니라 목적의 여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행동, 규율, 그리고 책임과 일치할 때 기적은 예외가 되는 것을 멈추고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제 초대가 있습니다. 요청도, 약속도 아닙니다. 실험입니다. 다음 일회 동안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할 때마다 멈추고 숨을 쉬고 그것을 믿음의 확언으로 바꾸십시오. 간단하고 직접적이며 가능한 것으로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모든 도전을 통해 더 지혜로워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계신다. 나는 성장할 자격이 있다. 와 같이 말입니다. 이것을 의도를 가지고 하십시오. 의식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서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 안에서 변하는 것을 관찰하십시오. 왜냐하면 바깥의 삶이 개선되기 전에 그것은 안에서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에서 개선되면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돈도 없고 방향도 없고 믿음도 없이 시작한 저에게 효과가 있었다면 왜 당신에게는 효과가 없을까요? 결국 당신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목적 없는 사람을 만드시지 않습니다. 결코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결코 만드시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마침내 돈을 갖는 것과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그것은 마치 현실에 직면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저는 문제가 경제, 정부, 급여, 기회의 부족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는 잠언에서 지혜로운 자는 장래를 위해 저장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가진 것을 써버리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자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책임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저에게 다른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도 이것에 공감할 것입니다. 월급이 달이 끝나기도 전에 몇 번이나 바닥났습니까? 더 많이 벌면 저축을 시작하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했습니까? 단 몇 분 동안이라도 지친 자신에게 보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 몇 번이나 물건을 샀습니까? 그리고 나서 죄책감, 청구서, 스트레스가 따라왔습니다. 익숙합니까? 오늘날 과학은 이것을 설명합니다. 사람들의 65%가 합리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소비합니다. 뇌는 미래 건설이 아니라 즉각적인 안도감을 찾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얼마나 흥미로운지. 성경은 심리학이 존재하기 훨씬 전에 이미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규율 없이는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낭비로 이끌 것임을 아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부끄러운 방식으로 경험했습니다. 25살에 6년 동안 일한 후 제 멘토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모았습니까? 저는 농담하는 줄 알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는 저를 몇 초 동안 바라보더니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당신에게 지불했지만 당신은 인생에 다시 지불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제 얼굴은 뜨거워졌고 속은 뒤틀렸으며 저는 처음으로 제 현실이 아니라 제 습관에 대해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화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나는 적게 번다. 모든 것이 비싸다. 요즘은 저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돈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지는 때는 언제일까요? 아직 적을 때입니다. 당신이 100을 관리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1000을 결코 관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진실에 직면하며 이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부유함은 돈이 들어올 때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동이 변할 때 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두려워합니다.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탐욕스럽게 보일까봐 두려워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멀어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돈은 아무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확대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인도받는 사람의 손에 있는 돈은 우상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제국을 건설한 믿음의 여성, 메리 케이 애쉬는 번영은 이웃에게 탁월함으로 봉사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목적, 관대함, 그리고 성실함을 가지고 정확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은 행운이 아니라 원칙이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말해주세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싸우지만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10분도 투자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직업을 얻기 위해 몇 년 동안 공부하지만 금융에 대해서는 전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능력의 부족일까요? 아니면 단지 현실에 맞설 두려움일까요? 왜냐하면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용기는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저는 간단한 방식으로 이 용기를 실행해야 했습니다. 저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1,200원, 약 1달러에 해당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일부를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원문에서 $1, 하나의 달러는 상징적인 작은 금액을 나타내므로 현재 한국 원화로 1,2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가치를 전달합니다. 처음에는 터무니없이 보였습니다. 너무 적어서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규율은 작게 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그것이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체성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받는 것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적은 것을 잘 돌볼 때 하나님은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의 순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일하고, 청구서를 지불하고,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무언가를 사고, 반복합니다. 그들은 모르는 사이에 5분의 즐거움을 위해 미래를 맞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내가 얼마나 버는가를 묻는 것을 멈추고 내가 버는 것으로 무엇을 하는가를 묻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이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저에게 초대를 허락한다면 영원히는 아니더라도 단 30일 동안이라도 돈을 받을 때마다 어떤 금액이라도 10%를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적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쓸모없게 보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는 30일 만에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아닌 당신이 통제하고 있음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재정적 자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돈을 지배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불안이 줄어듭니다. 미래가 가능하고 달성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부유함은 목적지가 아니라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깊이 보이는 일상적인 조용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것을 존중하십니다. 저는 당신이 잘 시작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도 잘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유함은 당신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부터 어디로 가기로 결정했느냐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은 지갑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믿음이 문을 열어주지만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 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저는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내 삶이 바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저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맞설 때까지 말입니다. 그것은 불완전하거나 약한 것이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은 이 감정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꿈꾸고 바라지만 월요일이 되면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당신은 영감을 주지 않는 직장에 가고 필요한 최소한의 일만 하고 하루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며 뭔가 특별한 일이 저절로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당신이 최소한의 것만 제공한다면 삶이 어떻게 당신에게 최대치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절반만 뿌린 씨앗으로 어떻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과학은 이미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사람들의 80%가 자신의 직업 생활에 불만족하지만 10% 미만이 그것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합니다.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고 시도할까봐 두려워하며 아니요 라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워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발견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움직임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락지대에서 일하지 않으시고 용기의 영역에서 일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거의 우스꽝스러운 방식으로 경험했습니다. 혹은 관점에 따라 비극적인 방식으로 말입니다. 제가 강연을 시작했을 때 저는 가득 찬 강당, 박수, 인정을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에 온 사람은 6명이었습니다. 6명이요. 그리고 2명은 단지 방을 잘못 찾아서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떠날 수도 있었고 불평할 수도 있었고 더 큰 청중이 생기면 그때 노력할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말했습니다. 짐, 당신이 작은 것을 존중하지 않으면 큰 것을 결코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6명에게 제 인생 최고의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들 중 한 명이 제 전체 경력을 바꾼 이벤트에 저를 추천했습니다. 그날 저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보상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당신의 헌신을 시험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항상 묻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행동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동이 동기부여를 생성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시작하기 위해 원하는 느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정확히 맞습니다. 당신이 행동할 때 뇌는 도파민을 방출하고 의지가 나타납니다. 과학과 성경은 이것에 동의합니다. 움직임이 생명을 창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쉬고 있는 제자가 아니라 일하고 있는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목적을 가지고 행동할 때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곳에 기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를 신성한 도구가 아닌 처벌로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의 손은 짐을 나르는 것을 멈추고 운명을 나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커트 워너를 보십시오. 그는 슈퍼볼 최우수 선수 MVP가 되기 전에 슈퍼마켓에서 몇 년 동안 식료품을 포장했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기회가 언제 올지 몰랐지만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행동하기 위해 삶이 나아지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이 나아질 때까지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일의 조합의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해고되지 않을 만큼만 당신의 직장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목적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문을 두드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지 않을 때에도 어려운 일을 마지막으로 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탁월함이 완벽함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탁월함은 의도입니다. 그것은 헌신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오늘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루에 20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박수 없이도 계속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번영은 무대가 나타나기 훨씬 전에 무대 뒤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 당신이 저에게 허락한다면 여기에 간단하지만 강력한 도전이 있습니다. 다음 열흘 동안 매일 1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단 1시간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건설하는 무언가에 투자하십시오. 당신이 일하는 회사의 미래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의 미래도 아닙니다. 당신의 미래입니다. 공부, 계획, 훈련, 창조, 사업, 조직, 글쓰기, 봉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처럼 의도를 가지고 하십시오. 그분은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에너지가 변하지 않았는지, 당신의 자존감이 커지지 않았는지, 당신의 아이디어가 늘어나기 시작하지 않았는지 저에게 말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이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부분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삶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삶은 자신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저는 기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의 항상 그것들은 일로 위장하여 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삶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참여하도록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건설자가 되도록 말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번성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절반의 노력, 절반의 헌신, 절반의 존재를 위해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충만함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만함은 당신이 행동하기로 결정할 때 시작됩니다. 오늘 쉬울 때가 아닙니다. 시간이 남을 때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돈을 갖는 것과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너무 늦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인정하기 위해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해 동안 저는 더 많이 벌면 마침내 행복해지고 평화를 얻고 목적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는 행복이 적은 것에 담기지 않는다면 많은 것에도 담기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것을 완벽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은 당신이 축적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걸어가는 동안 누가 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은 흥미롭게도 오늘날 이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특정 재정적 지점 이후에는 수입 증가가 행복을 증진시키지 않지만 목적, 관계, 영성, 그리고 기여가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즉, 인간은 단지 생존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속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성장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돈은 편안함을 살 수 있지만 의미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미는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실천을 통해 배워야 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여행하고, 너무 많이 강연하고, 너무 많이 생산하여 모든 것이 섞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성공, 일정, 약속, 기대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원했던 것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도 볼 수 없지만 속으로 소모되는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조용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큰 행사 후 호텔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레스토랑은 아름다웠고 음식은 비쌌지만 제 앞에 의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처음으로 저는 성공했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고 드라마틱하게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거기에 침묵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부유함을 절반만 건설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저는 삶을 공유할 사람을 찾았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재정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꿈을 나누는 것이 혼자 정복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삶의 가장 아름다운 교훈 중 하나를 배웠습니다. 번영은 당신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올바른 미소, 올바른 대화, 올바른 포옹. 어떤 재산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은 이 감정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돈은 있지만 평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성취는 있지만 휴식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물건을 축적했지만 시간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돈과는 달리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돈을 벌고 있을 때 세상이 당신에게 박수를 보내지만 누가 진정으로 행복한지를 당신에게 드러내는 것은 침묵이라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훨씬 적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충만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저는 항상 삶의 방식은 사치가 아니라 의도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올바른 순간에 건네진 장미는 너무 늦게 건네진 비싼 선물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간단한 저녁 식사는 단지 당신을 용인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가장 비싼 테이블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상을 주며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 안에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름답게 이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팀 티보우처럼 말입니다. 그는 명성, 돈, 스포트라이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적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낭비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향력을 봉사로, 자원을 영향으로, 승리를 이웃 돌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운동선수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민, 믿음,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헌신한 삶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침식할 수 없는 종류의 부유함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살고 싶은 삶을 건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보여주고 싶은 삶을 건설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물건을 수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추억을 수집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위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미를 찾고 있습니까? 당신이 주변을 둘러볼 때 사람들을 봅니까? 아니면 애정을 대체하는 물건들을 봅니까? 왜냐하면 인상을 주기 위해 사는 것은 피곤하지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사는 것은 해방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풍요는 당신이 평화롭게 일어나고 목적을 가지고 잠들며 이 모든 것 속에서 미소 지을 수 있을 때입니다. 당신의 집에 웃음이 없다면 당신 집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쁨으로 갈 곳이 없다면 당신 차의 모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적자인 경우
계좌 잔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이것은 돈을 버리거나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돈은 지혜롭게 사용될 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가난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책임을 요구하셨습니다. 문제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되는 것입니다. 돈은 종이어야 하며 결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당신이 저에게 초대를 허락한다면 영원히는 아니더라도 단 다음 닷새 동안이라도 더 많은 의도를 가지고 살기로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십시오. 누군가를 용서하십시오. 전화기를 만지지 않고 식사를 하십시오. 천천히 걸으십시오. 당신이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하늘을 관찰하십시오. 당신에게 보답할 수 없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십시오. 이 모든 몸짓은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부유함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삶은 당신이 얼마나 벌었는지를 묻지 않고 당신이 누가 되었는지를 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목적, 사랑, 관대함, 현재, 그리고 믿음으로 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이미 부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단지 아직 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오는 모든 것, 돈, 기회, 성취는 더 이상 필요성이 아니라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의 아름다운 결과 말입니다. 만약 제가 당신이 가져가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안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키우기로 선택한 믿음에서, 당신이 확언하기로 결정한 말에서, 당신이 매일 실천하는 행동에서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생각, 당신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 대해 선언하신 것과 일치할 때 삶은 생존하는 것을 멈추고 목적이 됩니다. 이보다 더 변화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생각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은 이 여정의 다음 단계입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는 더 현명하고 더 의식적이며 더 강한 삶을 향해 또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보다 1% 더 나은 산말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계속 성장합시다.